인사가 있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임 목사님 한영교회 교인들 오늘 넥타이가 네 번째 달라졌습니다. 세 번째 아니야, 넥타이가.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최 권사님, 최 목사님 어머님 장례 예배를 쭉 하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잠깐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하늘나라에 가면 만나볼 사람들이 많은데 그리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질문할 그 질문 노트가 있다고요. 그래서 모세를 만나면 제가 꼭 물어볼 말이 있다 그랬죠? 혹시 기억나세요? 네. 네, 뭐죠? 출애굽 다시 너 인간 세상에 다시 가서 네가 살아온 삶 한 번만 더 살고 오라고 하나님이 하시면 가시겠어요? 다시 사시겠어요? 하고 제가 꼭 모세한테 묻고 싶어요. 사실 이런 질문 자체를 제가 만들어서 묻는다는 것은 모세의 생각, 자, 하늘나라가 뭐라고 얘기할지 그게 궁금한 것보다도 모세의 이야기들을 다 읽고 그가 걸어왔던 삶을 생각하며 나라면 어떠했을까를 묻는 거죠. 나라면 지금이라도 모세 같은 삶을 21세기 한국사회에서 살아라. 그러면 내가 갈 수 있을까? 가겠다고 할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제가 예상하는 모세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그 길을 걸으리라. 야, 웃기지 마. 이게 몰라서 한번 그렇게 살았지 알고 나서 또다시 그렇게 살라고 이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모세를 모르고 갔잖아요. 그렇죠? 한 걸음 가다 보니까 하여튼 120년을 살았는데 우리는 다 알잖아요. 성경을 읽어서 모세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모세는 이 에집트로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라 할 때 5번 못 갑니다. 이런 저런 핑계대고 못 갑니다 했어요. 그렇지만 결국 모세는 갔어요. 저는 앞으로 이 길이, 모세의 길이 어떻게 이어질지를 알기 때문에 이게 4년도 아니고 40년을 그러면 하나님 차라리 여기서 저를 죽이심이 은혜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하고 죽어도 떠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심정은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도 어려운 건데 모세는 그 후에 5번 죽거든요. 사실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겪죠. 그러니 그냥 이쯤에서 80에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은 누구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가는 길입니다. 안다면은 결코 갈 수 없는 길. 그런데 죽어도 갈 수 없는 그 길을 가게 하시고 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깊고 깊은 사랑과 섭리와 뜻에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은 모르지만 다만 그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걷다 보면
미리 알았더라면 절대 안 왔고 못 왔을 길을, 그러나 그렇게 걸어간 후에 이렇게 돌아보면, 야, 진짜 하나님의 인도로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하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걸어봐서 알게 된 그 길을 또다시 걸어라? 모세가 그럴 거예요. 야, 엘리야, 네가 가라. 네가 가라. 어휴, 형님, 저는 됐습니다. 뭐 예레미야, 네가 한 번 더 갈래? 했더니 전 장가도 못 가고 평생 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를 한 번으로 족하지 않을까. 알고서는 못 걸을 길. 그 길을 모세는 어떻게 걸었는지 모세의 죽음의 자리에서 회고해보려고 합니다. 이 회고는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신명기 34장까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갖다가 쫙 모세 오고를 훑어보는 겁니다. 지금부터 쫓아오세요. 화장실 갈 시간도 없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고 그 나이 40이 되기까지 어떻게 자라났는지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2장 14절까지 40년의 세월이 나옵니다. 이제 이 40년은 건너뜁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안으로 도망갔죠. 그래서 거기에서 목부로 또 40년입니다. 근데 그거는 출애굽기 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단 8절의 내용으로 나옵니다. 40년이. 그러니까 성경 한 절에 몇 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5년씩 지나가는 거예요. 40년 세월이 단 8절.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는 그 성경의 행간, 줄과 줄 사이에는 많은 시간의 여백이 있고, 그 여백은, 그 빈 공간을 우리의 상상력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거기서 이집트 왕자 생활하다가 목동으로 했을 때 그 기분 어땠을까? 뭐 그거부터 날씨도 안 맞았을 텐데, 나일강 근처에 좋은 데 살다 그 광야에 살려면은 그 어떻게 궁금한 게 많잖아요. 근데 성경은 1절 얘기 안 해주고 휙 또 40년 넘어갑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또 모세의 죽음, 오늘 민수기 27장에 있지만 두 군데서 나와요. 신명기 34장에서도 나와요. 하여튼 모세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제 또 가야 할 길이 우리가 멉니다. 그의 나이 80에 대해서요. 80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여기서 80세 이상 되신 어른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내리십시오. 성경은 보니까 인생은 80부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첫 번째 얘기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 얘기고 그 다음이 누구 얘기예요? 이제 제일 큰 인물이 모세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75세에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75세면은 그거 다 죽고도 해골이 될 나이에요. 근데 모세한테는 자식도 하나 없고, 아브라함한테는요. 그리고 그저 늙은 부부가 이제 죽음만 바라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노인들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 젊은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그런데 왜 75세 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80세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죽을 날만 남은 80세 된 모세를 부르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브라함은 모르고 모세는 몰라요. 그렇지만 앞으로 니들 얘기는 1000년, 2000년, 3000년 주구장창
지금은 네가 여기서 살지만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니들 얘기를 읽을 텐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인간의 아무 가능성이 없는 거기서부터 부르신다. 그래서 권사님, 하나님 앞에서 나이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20살이나 80살이나 100살이나 별 차이 없습니다. 별 차이 없습니다. 우리한테만 중요하고 우리 스스로가 나이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예. 어쨌든 그의 나이 80대서야 하나님은 처음으로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 내어가라. 소위 소명을 주십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3장에 자세하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꾼이 그 얘기를 아주 자세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소명의 과정, 하나님과 모세와의 실갱이 과정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세의 5번의 거절, 또 거기에 집요하게 하나님의 설득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모세가 손들고 그 명령에 따라서 아주 이제는 40년 살았으니까 익숙해졌을 거 아니에요. 목부로서 미디안에서 광야에서의 삶의 장막을 또 거둡니다. 거두어서 나귀 등짝에다 싣고 그는 40년 전 그가 떠나왔던 애굽에서부터 미디안으로 떠나오는 게 아니라 그때는 도망왔죠. 그 도망왔던 그 길을 되짚어서 다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글쎄요, 그 길이 일주일이 걸렸을까요? 한 달이 걸렸을까요? 아마 40년 전에 내가 이 길을 올 때 그러면서 애굽 왕실에서 살아던 그 모든 날들이 다시 또 주마등처럼 떠올랐겠죠. 회한으로 점철된 그 길도 길이려니와 앞으로 도대체 이 야훼라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이집트에서 이 양반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하시겠다고 그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뭘 어떻게 해서 내가 저 백성을 이끌어오려는 거야. 아마 밤잠을 못 이루는 막막한 길이었을 겁니다. 도대체 이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내시겠다는 건가? 현실적인 가능성은 0%입니다. 0% 정도가 아니라 마이너스 1000% 뭐 그런 개념도 없지만 좌우지간 0%. 이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바로에게 가서 어떤 식으로 말을 하든지 하여튼 이 노예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히브리 백성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나오랍니다. 하여튼 이 말을 어떤 식으로 좋은 말로 하든지 그것은 잠자는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리는 거고 잠자는 용의 영린의 그 영린 거기다 송곳을 콱 찌르는 거거든요. 모세는 애굽을 잘 알죠. 왜? 거기서 태어나서 그 왕실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 나라의 정치며 그 나라의 경제며 그 나라의 군사력이며 사회 시스템과 이 조직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알기 때문에 현실은 막막한 겁니다. 모르면 뭐요? 용감할 수 있어요. 모르면.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여러분도 한번 들어봤을 텐데 어떤 그리스의 도시국가에서 문양동 외동딸이 있어요. 왕에게. 그래서 이 부막감을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방을 붙인 겁니다. 부막감을 구하고 여기에
선택된 한 사람에게, 선발된 한 사람에게 이 나라를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잘난 젊은이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왕이 선발하는 방법이 뭔지 혹시 안 들으셨어요? 아유, 다행이네요. 가서 이제 다 보니까 진짜 이 땅에 준수한 남자들은 다 모인 거예요, 청년들은. 근데 테스트가 뭔지 아세요? 큰 호수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악어들을 100마리나 풀어놓고 이쪽에서 저쪽까지 수영 쳐서 1등으로 온 사람한테 딸을 주고 이 나라를 물려주겠다. 아시겠어요, 장면? 그 다 섰다가 그거를 딱 보고서는 다 물러나는데 한 친구가 뛰어든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냥 쉼없이 건너편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다면 저 정도 돼야 이 나라를 물려받을 수 있지. 야, 대단하다. 그래서 이제 KBS 기자가 가서 들이대면서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그 악어 속을 뛰어서 이거까지 올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뭐 체력이냐, 수영 선수냐, 뭐냐? 그때 이 사람이 뭐라 그랬대요? 예? 누가 밀었어? 거기서 나가봤는데 누가 밀었다는 거야. 그 떨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살기 위해서는 알면 못 가요. 근데 이 모세는 이집트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야. 그렇다고 어저께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친절하긴 하세요. 조목 얘기해 주세요. 아마도 이 미디안에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조차도 모세에게는 밤마다 진짜 이 심장을 조여오는 고통스러운 잠 못 이루는 밤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뜻을 말씀해 주세요. 너희가 가서 데리고 오라. 그래서 내가 그러면 적과 꿀이 흐르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인도하여 내라.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가서 목자 역할만 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타임테이블, 시간, 처음에 가서 네가 이렇게 하고, 근데 이게 안 될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 구체적인 시간과 방법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한테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타임테이블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계획하시지, 이걸 쫙 가르쳐 줘야, 그렇잖아요. 아멘 하고 나가는데 가. 그거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가시겠어요? 그 악어 구덩이로 가시겠냐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우리들에게는 항상 언제요? 어디서요? 어떻게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주로 기도도 여기에 맞춰서, 육하 원칙에 맞춰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면 날 믿어라. 믿으니까 기도하죠. 그냥 믿어, 맡겨.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근데 우리가 아멘 하지만 이미 그때는 김샌 거예요. 그렇죠?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게 머리로는 되는데 마음으로는 안 돼요. 여기서 뭐 쿵쾅쿵쾅 뛰고 있어요. 두려움과 걱정에. 이게 항상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겪게 되는 순간순간 매일매일의 삶에서의 갈등입니다. 나는 그냥 평안하던데 내 마음 평안해. 그건요, 마음이 안 평안하니까 자꾸만 그 찬송 부르는 거예요. 예? 생각할 수 없을 때는 생각하려 하지 말고 믿음으로 맡기자. 아멘. 가자.
그래도 잘 안 돼요. 이렇게 스스로에게 다짐을 해도 가서 현실을 보면 뭐야? 아, 어떡하냐. 그냥 아르도의 힘이 쭉 빠지잖아요. 모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장난도 아니라니까요. 예. 자기가 살인죄로 지명수배돼가지고 요즘 얘기를 하면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그 바로를 만나러 가는 겁니다. 자, 이집트에서 싸움은 시작됩니다. 10번의 재앙. 여러분, 근데 그 10번의 재앙이 얼마나 시간 동안 이루어진 건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근데 그 시간이 성경에 안 나와요. 예? 이게 될 듯 말 듯 하잖아요. 계속 될 듯 말 듯 1년이 걸렸는지 그 시간이 3년이 걸렸는지 아니면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그 구체적인 시간은 모릅니다. 하여튼 10번의 재앙을 하나님이 일어나서 이제 결국은 바로를 굴복시키시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현실로 보여요. 모세에게는 미리 말씀하시고 이제 내가 우박으로 칠 거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니까 우박이 내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최소선 목사님이 기도했다니까요. 뭐냐면 저 청와대에 계신 분 깨닫고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내가 돼지 열병으로 한번 칠게. 그래서 돼지 열병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청와대에서는 깨닫냐고요. 야, 그거야 북한에서 넘어왔든지 그게 다 뭐 이렇게 퍼지는 거지. 메르스로 나라가 그냥 마비가 됐었잖아요. 그쵸? 세월호 이후에. 근데도 청와대에 계신 분들은, 권력자분들은 그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다 뭐 이렇게 전염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이게 진짜 하나님의 경보고 분노구나. 그건 못 깨달아요. 나는 알아도. 그래서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박을 내리고 뭐를 했는데 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더 강팍해지거든요. 예? 오늘 또 한대요. 서초동에서. 예.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하나님은 계속 현실로 능력을 모세와 그들에게 보여주지만 상대방이 깨닫지 않을 때 사람이 지치게 됩니다. 차라리 그냥 이 일이 시작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왜요? 현실의 여건은 더 나빠지거든요. 더 복잡해지거든요. 바로가 강팍해지면서 이 노예 정책, 히브리 사람들에게 하는 게 얼마나 강팍해졌겠어요. 더 못 살게 구죠. 이러다 보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또 약속대로 하시지만 궁극적인 게 해결이 안 됐잖아요. 예? 애굽을 떠나서. 그러다 보면 진이 빠지고요, 사람의 진이 빠지고 희망이 더 요원해져요. 여러분, 큰 암 수술을 받고 났거든요. 근데 그것도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근데 항암제를 10번을 투입한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10번. 한 번 한 셋 맞는데 뭐 6개월 걸리는데, 그거 하고 나면은 그냥 사실 근데 그걸 앞으로도 10번을 해야 된다. 그러면요, 10번 맞으면 날 수도 있다는 희망이 있지만 사람이 뭐예요? 너무 지쳤다. 차라리 죽을래.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건 이렇게들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10번에 걸친 모세와 바로의 대결, 그것만으로도 모세는 사실은 우리라면 지치고, 그래서 하나님 이제 그만 전 여기서 끝낼게요. 뭐 다른 사람을 세워서 계속 하세요. 전 도저히 이제 더 이상 못할 것 같습니다 하고 돌아설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장로님들 교회 섬기다 보면 나름대로 하고 했는데 또 이런 문제 터지면 진짜 장로 사임하고 싶다는 생각 안 드시는 분들은 장로 제대로 안 하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근데 저는 진짜 하나님한테 1년에 한 번씩 사표 냅니다. 진짜로요. 이제 하나님 그만하겠습니다. 발이요. 정책당에 하기 전에 이제 소백산에 올라가거든요. 그 소백산 기도원 제가 최 목사님 가르쳐줘가지고 한 거예요. 지금은 거기 뭐 아주 원조인 것처럼 하지만 더 전에는 미국에서들 목회하실 때 사모님 이렇게 같이 오셔가지고 임 목사 우리 집사람 좀 부탁해 하고 그냥 혼자 가버리고 그래서 사모님 모시고 소백산 올라가서 여기서 좀 푹 쉬시라고 이제 그러면서 간 것이 이제 11월 달에 정책대행 하기 전에 이제 올라가서 진짜 하나님께 사표냅니다. 그리고 반려. 그때부터 이제 내년도 계획도 짜는 거죠. 근데 뭐 새로운 거 있겠어요? 하늘 아래? 뭐 그 살림이 그 살림이죠. 그쵸? 아니, 그리고 그렇잖아요. 결국 10번 해가지고 나중엔 이루잖아요. 그럴 거면은 한 번에 단박에 하지. 왜 그걸 10번씩이나 그래서 사람을 진을 빼시냐고요. 하나님 일하시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지 않으세요? 아우, 이 한양교회 교인들은 다 천사네요. 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나? 하여튼 그래서 또 뛰어갑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 가능성 0 전무망한 그 일이 현실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집트를 당당하게 떠나올 때 야, 이 사람들은 그냥 구경만 했는데 히브리 사람들 노예들은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렇잖아요? 야, 그냥 하늘 같았던 그 이집트가 꿈쩍을 못하고 우리를 보내네. 그리고선 보랏빛 꿈을 꾸며 뭐 입가에 만면의 미소를 띠며 어제까지 뭐 투덜댔던 거 다 잊어버리고 뭐요? 시끌벅적하게 뭐 이러고 막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도 뿌듯하지 않았겠어요? 아유, 그래 결국은 이루셨구나. 어쨌든 좋다. 10번의 하나님의 능력을 다 경험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냥 너무 좋아하는 이 백성들을 보니까 시름이 싹 가시게 지난 날이. 그런데 그 뿌듯한 마음도 일주일이 안 돼가지고 이전보다 더 큰 절망과 공포에 빠져버리죠. 어떤 일이죠? 하세롯 그 바닷가에서 이제 진을 쳤잖아요. 그 루트도 하나님이 골로 가라 그래서 간 거예요. 더 빠른 길은 다른 길이 있었어요. 바로 올라가는 해안길이 있었는데 글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거기서 딱 이렇게 밤을 보내고 있는데 이집트의 정예 군대가 오는 거죠. 쫓아오는 거죠. 최정예 군대가 세계 최강의 정예 군대 대군이 쫙 오는데 이건 뭐 도망갈 데도 없어요. 어제까지의 그 웃음소리, 그 뿌듯했던 얼굴들 순간 뭐예요? 아비규환으로 바뀝니다. 공포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들이 뭔지 아세요? 결국은 야, 이 모든 게 우리를 하나도 남김없이 학살하려고 이 바닷가에 그냥 싹 밀어서 다 죽이려고 모세, 너 옛날에 지금 왕하고 뭐 형제였을 때문에 이종 사춘지간에 때문에 네가 바로가 합작한 거지. 연극이었지. 미디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어쨌다 이거 다 그 집부렁이지. 저런 아주 먼 훗날 태어날 저 히틀러보다도 더 사악한 늙은이라고. 사람들이 뭐예요?
이제는 이판사판이니까 그냥 악에 받쳐서 죽일 듯이 달려드는 그 히브리 사람들, 자기 민족을 바라보면서 그때 거기서 모세는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뭐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을 보고 이건 또 뭐예요? 그렇잖아요. 모세는 그 바닷가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이건 또 뭡니까? 그냥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반전 또 반전이에요. 계속 바다를 갈라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리라고 모세인들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만 말씀하셨지, 내가 이제 내일 아침에 걱정하지 마, 바다를 쫙 가를 테니까 이건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러더니 바다를 향해서 이걸 치래요. 바다를 친다고 이게 무슨 우럭이 잡힙니까? 지금 잡혀봐야, 그쵸? 도미가 잡혀봐야 이거 해를 뜰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판사판 백성한테 죽든지 쳤는데 쫙 바다 갈라졌잖아요. 아니 이렇게 하실 거라면 좀 미리 기쁨이라도 좀 주시지. 그래야 목회라도 좀 폼이 날 거 아니에요. 내일 아침 10시 기다리십시오. 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뭘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너는 기다려라, 내일을 기다려라. 방금 전까지 원망과 공포 속에서 모세를 향해 살기등등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바다를 갈라지는 걸 보면서 그냥 경이로움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이러면서 바다를 건넙니다. 그 바다 속에 누구도 밟아보지 못한 그 폭신폭신한 모래에 발로 밟으면서 걸어갑니다. 싹 가자마자 이집트 대군이 그냥 마차를 타고 기병들이 막 건너오는 그 순간에 바다가 다시 다 합쳐지면서 그 대군이 한순간에 이 지구상의 어떤 군대도 필적할 수 없는 대군이 한순간에 수장이 되는 걸 또 이 사람들은 눈으로 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냥 이스라엘 기병 소리만 들어도 울던 애도 그냥 숨 죽이는 그 무서운 사람들이 한순간에, 여러분 이걸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미국의 태평양 함대가 한순간에 항공모함이며 있으며 무슨 순양함 거기 실은 비행기 모든 잠수함까지 그냥 한순간에 바닷물로 쭉 빨라들어 불에 꼴처럼 봐서 순간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백성은 말할 것도 없고 긴장의 연속이었던 이 모세의 입에서도 자기도 모르게 탄성과 찬양이 터져나와요. 유명한 출애굽기 15장 2절인데 이게 이제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 기도의 레파토리가 됩니다. 야훼는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이게 항상 시편에 어디 가나 보면 항상 나오죠. 기도의 첫머리에. 자, 이렇게 해서 홍해를 건너서 끝없이 반복되는 이 찬양을 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신나게 진군하는 모세를 왜 이러면 잠깐 이리 와라 모세야, 그렇게 부르셔가지고 모세야, 지금까지는 이제 시작에 불과해. 이제부터 새로운 40년이 시작될 거야. 이 백성이 이제 어찌어찌 할 거고, 그래서 네가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머물면서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40년 더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소상하게
뭐 하나님 마음 바뀌어서 말씀해 주신다면 모세가 네 알았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늙은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말하겠습니까? 지금 사실 여기까지만이라도 대번 죽었다 사는 거예요. 그렇죠? 대번 죽었다 살았는데 아유 또 대여섯 번을 더 유명한 성경의 외침입니다. It's enough. 예, 됐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It's enough. 이제 그만 저를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이게 누구의 멘트입니까? 예? 누구의 멘트예요? 모세? 에이, 모세의 멘트는 내가 이렇게 하고 물어보겠어요. 바로 하지. 이게 바로 로데르나무 밑에서 주여 죽기로 작정한 엘리야의 멘트입니다. 열왕기 상 19장이죠. 우리 한번 볼까요? 이러면은 여러분들 기분 나빠하니까 내가 말로 할게요. It's enough. 하나님 이제 지금까지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네. 그래서 뭐라냐면 제가 아시죠? 하나님 마음, 하나님한테 탁 심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다들 떠나갔길래 하나님을 다시 세우려고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제단은 다 파괴됐고요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저 하나 남았거든요. 근데 이제 온 나라가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뭐 그 앞선 게 왕비잖아요. 이사벨이. 그러면서 뭐냐면 이제 더 살 희망도 없습니다. 제 뭐 하나님이 뭐 불러서 응답하시고 감례산에서 그래서 뭔가 이뤄주시겠다고 살았지만 저도 제 조상과 앞서갔던 사람들 가서 평범한 한 인간일 뿐입니다. 이것으로 저 충분하니까 저 좀 죽게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면서 외치는 게 It's enough입니다. 이제 됐습니다. 이 노래를 한번 같이 듣고 싶거든요. 남 목사님 예배 끝이 아니라 중간에 근데 이게 이제 그 맨델슨의 유명한 오라토리오 엘리야 약 3시간에 걸쳐서 공연되는 건데 여기서 이 엘리야가 바로 그대로 요 가사를 가지고 혼자 로데르나무에서 다 지친 모습으로 노래합니다. 지금 제가 불러드린 요게 이제 이게 독일어로 하니까 에시스 게누크 하면서 이제 하는 게 요게 한 10번 들으면요 가사를 들으면 이게 가슴을 저미는 이 유명한 바리톤 아리아거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냥 갈까요? 아예 들어봐야 돼요? 네, 들어요. 근데 에이 참 재미도 없는데 그걸 왜 들어? 그냥 하지. 예, 그요. 알았어. 그래요. 예, 들어주세요. 아니, 요 앞에 거. 예. 요. 좀 조금만 볼륨 좀 올려주세요. 첼로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가사는 그겁니다. 화면 없으니까 제가
너 내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네요? 천사들을 보내가셔가지고 새 천사를 보내서, 성경엔 새 천사가 없는데 하여튼 새 천사를 보내요. 스탑. 그거 아닌데. 네. 그 다음 거 보낸 거 있죠? 예. 네, 그거 준비해 주세요. 네. 새 천사를 보내서 한 천사는 일어나. 물 먹어라. 한 천사는 또 이것도 밥도 먹으라고. 또 한 천사는 뭐요? 발 주물러주면서 힘내. 이렇게 쫙 하자 새 천사가 엘리야를 향해서 이렇게 격려, 밥 먹이면서 주물러주면서, 야, 네 눈을 들어서 일어나서 저 산을 봐. 그게 호렙산이에요. 예. 근데 이 새 천사가 부르는 요 삼중창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요거 마저 듣고요. 짧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엘리야가 막상 가니까 뭐라 그래요? 야, 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이러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미리 얘기해주면 모세도 이제 지 앞으로 올 동생처럼 거기서 들어놓고 이제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거 하나님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을 미리 절대 말씀 안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모세는 그 내일 일을 모르는 채 또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데려가라 그래서 해가지고 뭐 레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민수기에 왔는데 참 온갖 일이 다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40년의 시간을 또 시간을 시작하는데 그 광야가 아니에요. 거기 사막이에요. 여러분 한낮에는 50도 이상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사람이 20분 이상을 다닐 수가 없는 곳이 그 시내 광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햇볕을 가려주셔서 사막의 시원한 구름 그늘 안에 앉아서 쉬게 하시고 또 광야에 밤새 내린 만나를 또 메추라기를 먹고 또 뜯고 이슬방울 하나도 맺히지 않는 그 사막에서 바위 속에서 흐르는 그 석간수로 시원한 물을 마시고 뭐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하면서도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뭐라 그래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집트 땅에서 먹던 그 곰탕 설렁탕 국물에 파 숭숭숭숭 썰어놓고 이제 하얀 밥 넣고서 그냥 곰사던 그 갓김치 이렇게 한 그릇 말아 먹었으면 아휴 죽어도야 아니겠다. 아휴 여기 와가지고 입맛 대가리 없는 만나나 먹고 그렇게 불평하면서 고개를 들어서 자기들에게 약속된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고개를 또 뭐요? 올려가지고 자기들이 떠나온 이집트 땅을 바라보면서 그리움에 그래도 옛날에 거기서 고기 국물이라도 좀 먹고 살았는데 하고 그 옛날을 그리워하는 눈물을 흘리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의 그 얼굴 탄식 슬픈 그 시꺼먼 그 표정들을 볼 때 모세는 지도자 모세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안 되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아직도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면 이제 제 목숨 여기 이쯤에서 거두어 주십시오. 모세가 그 기도를 자그마치 2번이나 해요. 큰 일을 겪을 때마다. 어쨌든 그런 세월 40년 광야길에서 보내고 이제 모세는 그의 인생 끝자락에 왔습니다. 모압 평야입니다. 우리 레위 민수기 신명기 끝에 온 거예요. 34장에 온 겁니다. 이 길, 그 40년의 긴 출애굽의 그 길에서 그 길의 끝에서 120세가 된 모세의 소원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죠? 이곳을 향해 지금까지 40년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의 열매인 저 강 건너 요단강 건너에 바라보이는 저 가나안 땅 그곳에 가서 그 시간의 열매를 따먹고 싶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나도 한번 안 가봤는데 한번 가서 밟아보기라도 하고 그 땅에 입맞춤이라도 한번 하고 죽고 싶습니다 하고 모세가 엄청나게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게 신명기에서는 3번을 얘기해요. 그 얘기를 너희 때문에 못 간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No. 어제 우리 요셉의 하나님도 침묵하신 하나님도 참 정냄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120세 그 개고생했잖아요. 사실 그리고 한 번만 여기만 건너가서 No.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모세야 이제 내 역할 끝났다. 그러니 이제 그 출애굽의 무대에서 내려와.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노의 의미예요. 내려와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모세야, 이제 네가 죽어야 할 때다.
하나님이 이래요. 여러분 이 하나님 계속 믿으실 거예요? 그래도? 네? 계속 믿으실 거예요? 그래도 뭐 그리고 이제 이유는 궁색하게 되세요. 네가 그 무리반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망령되게 한번 저걸 그냥 누가 사치면서 내가 니들을 위해서 물을 내려 그러고 신경질 내면서 해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갖다가 가렸다고 그것 때문에 너 못 가. 설사 그랬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40년 그래도 근데 모세는 너 이제 죽어야 할 때야. 네 형, 네 누나 다 죽었듯이 이제 네 차례야. 그러니까 모세는 거역하지 않고 자기의 죽음도 알리지 않은 채 혼자서 느보산 깊은 골짜기로 혼자 노인네가 들어갑니다. 이제 그건 신명기의 기사예요. 뭐 똑같아요. 다음 세대, 이제 자기를 이어서 이 세대를 이끌어갈 여호수아를 세워놓고 자신은 홀로 총총히 죽음의 골짜기로 내려갑니다. 근데 도대체 이 노인네가 어디서 죽었는지 나중에 가서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죽음, 그의 무덤이 알려지지 않았대요. 그 이후로 그런 모습으로 흔적도 없이 삶의 무대에서, 역사의 무대에서 그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합니다. 이런 삶 여러분들에게 다시 살려면 사시겠어요? 이 하나님 믿고 이 하나님 사시겠냐고요? 아니 앞에서는 개고생을 했더라도 40년 동안 엘리야는 나중에 죽을 때 뭐예요? 불마차 타고 올라갔잖아요. 예? 아니 뭐 끝은 좀 이렇게 해피엔딩을 하고 해야지. 느보산에 가서 아무도 모르게 어느 굴 속에 가서 흔적도 없이 사람들이 모세의 삶을 읽고 나서 이렇게들 말하곤 합니다. 인간 역사에 다시는 없었던 구원과 자유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처음으로 바다와 사막에 내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거,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삶 아닙니까? 뭐 죽으면 어떻게 됐든 뭐 어떤 뭐 늙어서까지 고생했던. 근데 이것은 자신들은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보지 않고 구경만 한 사람들이 꼭 요따 이 말을 해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더 미워요. 아주 그런 사람들이. 예? 자기는 고생할 때 뭐 손끝도 까딱 안 하고 그러고 어우 저 최 목사 잘하네. 잘 참네. 여러분 신앙의 길은 구경이 아니라 감상이 아니라 온몸으로 내가 밀고 가는 삶입니다. 미지의 길이에요. 모르는 길이에요.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고난의 길을 그저 하나님 한 분, 그분 믿고 가는 길입니다. 온갖 오해, 온갖 살기 등등한 현실의 욕설들, 내 목끝을 겨냥하는 칼날들이 사방에 숨어 있는 것을 듣고 보고 온몸으로 느끼면서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 가는 곳마다 그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있었어요. 근데 이런 험한 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가는 그 신앙의 힘과 용기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럼 또 이래요. 모세는 우리하고는 종자가 다른 DNA. 그 사람은 날 때부터 아주 큰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No! 모세의 이야기를 꼼꼼하게 읽으면서 생각하면 모세, 그도 우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한 인간이었습니다. 모세의 이야기 이면에 그 여백에 흐르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뭐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위대한 신앙의 용기,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길을 다 걸어갈 수 있는 그 용기, 그것은 타고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뚝 뭐 은사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온갖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국 뭐라고 다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은사였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이 하나님께 항상 붙어 있지 않으면, 있다 있지 않으면 한 걸음도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이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어젯밤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제자들과 마지막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 모세보다도 더한 용기와 더한 열정으로 마지막 그 예루살렘의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가시는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이번에는 히브리 노예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고 전 세계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새 길을 내시는 마지막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그저 낭만과 감상의 눈빛으로만 구경해서 안 됩니다. 현실성 0%예요. 이 길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방법으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용기와 인내와, 다시 돌릴까요? 네. 예수님의 용기와 그 인내, 그 열정, 이거는요 베드로 타고난 게 아니고 바울이 타고난 게 아니고 우리가 계속 몸으로 배우며 익히며 따라가면서 체득하는 겁니다. 끝까지 이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와 섭리와 구원의 역사들을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면은 누군가가 걸었던 그것을 위해서 고난의 길이 있었고, 그리고 절대 고난은 낭만이 아닙니다. 뼈아픈 현실입니다. 온몸으로 밀고 가는 처절한 삶입니다. 끝까지 이것이 요셉의 길이었고 모세의 길이었고 예레미야의 길이었고 엘리야의 길이었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었습니다. 한양교회의 길, 여러분 레드카펫 쫙 깔려있는 그 길을 이러면서 가시고 싶으세요? No way. 그런 길은 없습니다. 이 고난의 길을,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여러분들이, 한양교회 여러분들이 꼭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이요. 낭만이 아니에요. 고난입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게 그겁니다. 모세의 죽음 이야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민수기 27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34장에도 나오는데, 제가 이 둘 중에 하나인 민수기 27장을 선택한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꼭 유념할 게 있어서 했는데, 거기서 이제 너는 죽어야 한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을 딱 듣고 이제 내가 죽을 때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어요. 뭐였어요? 아까 본문을 읽었는데 이 백성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이게 모세의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예요. 민수기에서 소개되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렇게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이 그들 중에 여호수아가 나의 영이 있는 자다, 영감이 있는 자다. 그를 너를 대신해서 이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세워라. 여러분 요 워딩을 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보세요. 우리가 알기로는 모세가 쭉 출애굽 때부터 부관이었잖아요. 호위부사였었고 늘 항상 모세를 수종 들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40년 동안을 함께 했잖아요. 항상 같은 마음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 같았으면 이렇게 해야 돼요. 저 같았으면 하나님, 제가 그래도 40년 동안 모세가 이 여호수아 한 명을 좀 제대로 키워서 예, 괜찮습니다. 얘를 우리 교회 후계자로, 다음 목사로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는 안 그랬다니까요. 누구를 세워달라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모세한테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에헤, 둘이나 있었죠. 둘. 어저께 성경 퀴즈 안 했죠? 성경 퀴즈 안 했죠? 게르솜하고 엘르에셀이에요. 예?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 사는데 위로를 받아 처다들 게르솜이라고 했죠. 그럼 자기 아들도 최소한 40대를 넘어서 이제 50대가 됐거든요. 예? 그러면 뭐 내 아들을 좀 이렇게 요즘에 한국교회 목사들이 하는 짓거리들 안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또 어떤 애를 다음 후계자로 해야 나를 원로 목사나 뭐 잘 모실까요? 간보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기 아들도 있었고 자기가 키워줬지만 안 하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줄 아는 게 뭐냐면 내보다도 누가 진정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 백성을 이끌어갈지는 누가 더 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잘한다. 그리고 다른 걸 원하지 않아. 어차피 죽었는데 얘들 건너가 안전하게 건너가게 요단강에다 무지개 부르면 다 구름다리 하나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도 안 해요. 정말 모세가 아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 그거를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 안 하고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나라 교회가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압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제일 못하는 거 사람을 키우지 못해요. 사람을 키우지 못해요. 몇 시에 맞춰야 돼요? 시간 됐죠? 싹수가 보이면 짓밟아버리고, 야, 부목사가 나보다 설교를 더 잘해? 아니, 내가 설교할 때는 아멘 소리가 뭐 삼중창도 안 되는데 우리 부목사가 설교할 때 보면 그냥 원교인들이 그냥 포르테시모로 그냥 아멘하네. 목사님, 여기다 어디 계셔?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 그럴 때는 어떻게 돼? 이완 목사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여러분, 내가 이름만 대도 여러분 다 아는 목사인데, 거긴 그 목사는 되게 축구를 좋아했어요. 지금 은퇴한 분이에요. 근데 제가 그한테 목사님자를 붙이고 싶지가 않아요. 예. 그 부목사들하고 이제 좋게 한 팀이 돼요. 축구를 하면. 예? 그래서 이제 뭐 다른 팀하고 이제 뭐 하는데, 막 하는데 이제 부목사가 이제 노막 찬스에서 막 몰고 가잖아요. 그럼 이제 바로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주일은 완전히 이제 깨지는 주일이에요. 저 뒤에 목사님이 달려오면은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서 목사님이 탁 넣도록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와서 탁 넣어야 그날은 야, 오늘 회식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40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투자해 봤냐고요. 왜 이렇게 당회에서 있잖아요. 이 목사님은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꼭 키워야 될 목사입니다. 우리 유학을 좀 보냅시다.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 정말 그래봐요. 그런 선례가 없습니다. 무슨 부목사가 1년인데 무슨 뭐 사표 내라고 하시죠. 뭐 유학 가고 싶다 그러면. 이게 다 보통 교회들이 하는 얘기예요. 제가 제 자랑이 아니고 전승만이 아시죠? 네. 전승만이를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돼. 죄송합니다. 전승만 목사님을 네, 이제 보니까 어렵게 자라났어요. 무지하게 어렵게 자라나고 그래서 아주 열심히 꼼꼼한데 이 스케일이 작아요. 그래서 미국 가서 공부 좀 해라. 그런데 목사님 지금 제가 돈이 한 푼도 없는데 무슨 미국에 유학을 합니까? 근데 내가 돈 대줄게.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없는 길을 하여튼 그래가지고 안 되겠어요. 너 이달 올해 다음 달 이제 거기는 이제 보통 여름에 이제 학기가 시작되면 이제 그 입학원서를 1월달, 2월달 내요. 이달 올 말 12월까지 토플 점수 나한테 안 가져오면 사표 내. 그랬죠. 사표는 나가. 난 말은 그렇게 써요. 실력 없는 놈하고는 같이 못해. 근데 죽어라 해가지고 이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드미션도 받았고, 그래서 이제 당회하면서 목사직 우리 교회를 계속하고 유학 보내는데 등록금 좀 보내줍시다. 그때 장로들이 펄쩍 뛰는 거죠. 아니 지금 우리가 마이너스인데 무슨 부목사 유학비까지 생활비까지. 예. 그래가지고 다들 또 알아봤대요. 근데 이런 경우는 다 부목사들 사표 내고 간다는데요. 뭐 성경에 있어요, 그랬죠. 헌법에 있어요, 그랬죠.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 100만 원, 생활비 한 100만 원씩 냅시다. 각자 그래서 60만 원. 이제 60만 원씩 월 보내기로 하고, 그러면서 뭐냐면 그 대신에 다시 오면 우리 교회 와야 되는 각서를 받으시죠. 그래서 무슨 각서냐고. 이 사람이 공부하고서 더 좋은 곳에 또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거지. 목사의 인사권은 부목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있는 거지 담임 목사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장로님들이 다 껄껄껄껄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보낸 거예요. 근데 왜 우리 교회를 떠나느냐? 우리 지난번에 엊그제 말씀드렸죠. 우리 부목사가 그 투병 생활 했잖아요. 병원이 매일 병원비랑 뭐라 그러고 뭐 그러니까 교회가 재정이 없으니까 지 한 입 덜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괜찮아. 나가면 내가 나가. 여기 있어. 그때 나가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도장 받아왔어? 그랬더니 기도해도 여기 하나님 그 얘기를 최 목사님한테 했더니 임 목사 그러면 전승만이 우리죠. 그래. 하여튼 그래서 이제 아니 주고 말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뭐 물건입니까? 참 진짜 이 애들을 다른 목사들도 뭐 친척대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대형교회 가서 잘하고 있잖아요. 또 한양교회에서 또 훈련을 받았으니까 그 20년 동안 목사하고 장로들하고 싸우느라고 그냥 그 교회 다시 이렇게 몰라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교육이라는 게 다음 세대를 키운다는 게 그냥 입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가르쳐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게 1, 2년 돼가지고 사람이 됩니까? 한 5년. 전 목사가 우리 교회에 신대원 들어가서 있어가지고 13년 동안 있었거든요. 전도사 때 그때부터 와가지고 그 꼴통 하늘이 뭐 하임이 있죠. 그것들 그 처녀 총각 때 와서 결혼하고 새 다 낳고 13년을 있었어요. 어쨌든
제가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이 전승마 목사를 아니까 한국교회가 제일 못하는 게 사람 키우는 거 못해요. 그저 뭐 하면 잡혔어 내쫓는 거 그거 잘해도 그러고서는 이 모세 보세요. 하나님 이 교회 이 백성을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은 지도자입니다. 하나님 꼭 하나님이 그랬더니 영감 나의 영을 내 마음을 내 성령을 준 사람 저니까 저를 너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워라. 여기서 정말 대단한 어른이다. 제가 하늘나라에서 만나면 일단 먼저 큰절 올릴 거예요. 이제 하나님한테 하고 예수님한테 하고 모세한테 할 겁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또 할래요? 그렇게 물어볼 거죠. 여러분 누구나 이제 돌아와라 하나님 부르실 때는 모세처럼 가야 돼요. 미련 없이 가야 돼요. 머리털 하나 남겨놓은 거 없이 하나님이 주신 거 다 쓰고 가야 하나님이 잘했다 멋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지는 무덤 하나 남기지 않고 묘비 하나 남기지 않았지만 오고 오는 모든 인류가 노예와 억압된 사람들에게 희망과 자유를 주었던 그 모세 그 이름은 우리가 지금 다 얘기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임 장로님이 또 우리 이 장로님도 나라 걱정 많이 하시죠. 그래서 지금 뭐 정권이 또 바뀌고 데모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고통받는 건 뭔지 야당에 인물이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남북을 아우러서 이끌어갈 수 있는 모세나 다윗과 같은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뭐 강원도 산골에서든 뭐 어디 지리산 쪽에서든 이러한 모세를 베들레헴에서 다윗 키우시듯이 키우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나야 어떠한 형편에서도 이렇게 이 백성을 쫙 끌고 적과 흐르는 역사의 땅으로 이끌어갈 수 있거든요. 더 바라는 것은 한양교회에서 그런 인물이 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